할렐루야. 주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아마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으로 알려진 이 위대한 믿음과 기적의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한 말씀일 것입니다. 특별히 고단하고 지난한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오늘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 땅이었던 두로와 시돈 지역을 예수님이 이제 방문하십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딸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두 지방을 합해서 부르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즉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의 출신이면서 아마도 추측하건대 헬라, 즉 그리스인 남자와 만나 결혼을 해서 그리스 시민권을 가진 그런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따른다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사실은 대단히 고귀한 높은 지위의 여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출신 남편은 그 당시 세계에서는 아주 굉장히 수준 높은 또는 잘 사는 그리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존중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 사람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와 있다는 것은 아마도 우선은 장사를, 즉 사업을 크게 한다거나 아니면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로마 당국의 관리로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파견 온 그런 고위 공무원이 아닐까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 그리스 여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은 그저 천한 그런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낮은 단순히 이방 여인은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물론 아무리 그녀가 신분이 높고 또는 고귀한 그런 인품을
품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에게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인조차도 이방인으로 배척했습니다. 하물며 로마에 의해 지배를 받던 그리스 사람은 더더욱, 그것도 여인은, 이방 여인은 더더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멸시하고 또는 상종하지 못할 그런 천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에 방문하시자마자 그 소식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오늘 마태복음에 의하면 소리를 질렀다. 아마도 예수님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이방 여인으로서, 이방인이면서 여자로서 수많은 남자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유대인인 예수님 앞으로 나와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대단한 결례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멀리 예수님 뒤쪽에서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해 부르짖고 간구했다. 그런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품격 있고 또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천박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 앞에 나와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대단히 어색하고 또한 자존심 상하는, 사람들의 비난과 눈총을 받는 그런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또한 얼마나 절실하냐, 정말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는 그런 비상 상황, 절박한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높일 줄 모르는 현대 신앙인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소리를 지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희들은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순간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과 모든 믿음과 목청이 찢어져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주님 앞에 나와 사람과 환경 또는 상식과 품위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생명과 구원을 얻어야 될 순간에는 주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아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구할 때에는 그런 시간과 그런 때에 마음 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정말 고단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마음 놓고 또한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소망만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부르짖는 믿음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또한 따지거나 계산하지 마시고 또한 사람들 인간적인 체면과 자존심,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이 메마르고 갈급하고 죽어가는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 마음 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정녕 목에서 피가 나고 목청이 찢어져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외쳐야 될 비상 상황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달려나와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정말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된 딸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희망을 두기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물론 마가복음 7장에서는 조용히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와 엎드려 아주 품격 있게 주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가나안 여인은 주님, 주 다윗의 자손이시여라고 주님을 부릅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호칭을 예수님에게 결코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때로는 이게 무서운 착각일 것입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평생, 아니 뱃속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들이지만 여러분, 그들의 열심 있는 신앙생활은 결론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법궤를 운반할 때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져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다가 그 집의 아들 우사와 아요 중에 우사가 넘어지는 법궤를 붙잡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40여 년 이상 법궤를 맡았던 아비나답 그 집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결국 우사 아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궤를 얼떨결에 맡았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3개월밖에 법궤를 모시지 못했지만 그 집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믿고 많이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얼마만큼 나를 철저하게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생명과 삶을 드리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거대한 유조선을 그 무게를 따질 때, 크기를 따질 때 배수량이라고 배 단위를 측정합니다. 얼마나 큰 배냐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얼마냐 혹은 배의 높이가 얼마냐 이걸 가지고 배의 크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배를 건조해서 바다에 띄웠을 때 그 배가 바다에 잠겨서 밀어낸 물의 양, 바닷물의 양을 우리는 배의 크기라 그것을 배수량, 즉 물을 밀어낸 배가 바다에 잠겨서 그 배의 무게만큼 바닷물을 밀어낸 그 양을 배의 크기로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배의 크기 개념은 만재 배수량이라고 합니다. 즉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 그 배가 바다에 얼마만큼 잠기며 그 배가 잠겨서 밀어낸 물의 양이 얼마냐, 그게 배의 크기지 눈에 보이는 길이나 높이가 배의 크기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는 위대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내 삶 속에 들어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나를 얼마나 철저하게 부인하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삶을, 내 영혼을 채우느냐에 달려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채우고 나를 얼마만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한 그 양,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양이 곧 내 삶의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얼마나 소유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 믿음의 크기만큼 내 삶이 위대해지고 내 믿음의 크기만큼 여러분 내 삶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생명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정도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삶을 믿음만큼 위대하게 하고 나를 높여주고 내 믿음만큼 내 인격과 내 품위와 삶이 커지고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배의 그 크기를 내 그 건조된 배가 바다에 잠겨서 밀어낸 만큼의 물의 양인 것처럼 여러분 나의 삶은 내 믿음의 크기, 즉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내 삶은 위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들어오시는 만큼 나는 위대해지는 것이고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만큼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만큼 내 삶은 위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오직 믿음 하나로만 그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고 영원토록 그녀의 이름이 전해지며 그리고 가장 위대한 믿음의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가복음에 의존한다면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으로서의 그 품격과 지위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어디까지 내려놓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거절합니다. 처음에는 모른 척, 못 들은 척 하시죠. 즉 이방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해 버리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더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변에 보던 제자들이 너무나 그 여인이 안 됐어서 자기들 보기에도 대단히 품격 있고 고귀한 여인이 그토록 무릎을 꿇고 자존심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토록 목청이 떨어져라, 목청이 찢어져 나가도록 여러분 귀청이 떨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 여인의 간절한 눈물의 부르짖음, 제자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안 됐어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무시하고 못 들은 척하는 것이 제자들도 부끄럽고 안타까워서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저렇게 큰 소리로 저렇게 품격 있는 여인이 부르짖고 애원하니 웬만하면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그 여인을 대신해서 그 여인의 간절함이 얼마나 컸으면 그 여인이 얼마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자기 딸 하나 살려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토록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이 제자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안타깝고 또한 민망해서 제자들이 나서서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부탁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주 냉혹하고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이방인을 고쳐줄 수 없다. 내 동족, 내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 외에는 기적과 능력을 베풀 수 없다라고 또다시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방인이라고 철저하게 무시하고 아예 상종하지조차 대화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는 철저한 무시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다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되돌아설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은 무슨 세상 말로 사랑의 주님은 개뿔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상처받은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원망하며 떠나가야 될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여인은 오히려 오늘 성경에 보면 더 주님 앞으로 달려와 이번에는 절하며 더 간절하게
호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외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정도로 애처로운 이 여인을 무시당한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 뒤에서 소리 지르다가 아예 이제는 되는 것이 없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 앞에 아예 달려나와 엎드려 절하면서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주님에게 여러분 할 만큼 하셨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믿을 만큼 믿고 주님께 뭔가 헌신과 또한 봉사와 예배를 드릴 만큼 내 입장에서, 내 환경에서, 내 조건에서 주님께 할 만큼 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 또한 무서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것이고, 또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도 내 자존심과 체면과 명예가 더 크고 내 육신적인 삶과 또한 평안함과 즐거움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맛보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은, 가나안 여인은 주님이 그토록 철저하게 무시하고 오죽했으면 제자들도 민망하고 미안해서 예수님 저 여인을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옆에서 도와주었음에도 더 무시하는 예수 그리스도, 할 만큼 이 여인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더 할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 엎드려 절을 하며 또 더 크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분명코 더 하실 것이 있습니다. 더 믿을 그런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더 은혜로 채워야 될 부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더 살아계시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채워야 될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저 뒤에서 목청이 찢어져라 소리를 질렀지만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와 이번에는 예수님 앞에 아예 면전으로 나와 엎드려 절을 하며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정말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라면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식의 빵을 빼서 개에게 던져줄 수는 없다. 한마디로 너는 개 같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유대인들도 다 고치지 못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나누어줄 은혜와 능력을 이방인이고 여인인 너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겠느냐. 정말 충격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이야기니까 그렇지,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개로 비유했을 때, 또 내가 그토록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우고 딸 하나 살려보겠다고 내 모든 자존심과 체면과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렵게, 그분이 사랑의 주님이시고 또한 누구의 기도든 응답해 주신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나아갔는데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 앞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한 것은 물론이고 아예 노골적으로 개와 같다라고 하는 멸시를 들었을 때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끝일 것입니다. 아니, 끝이 아니죠. 정말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나를 보고 개라고 하다니 하면서 정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복수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면서 고쳐주기 싫으면 그만이지 하면서 여러분, 온갖 복수와 그동안에 쌓인 한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쏟아부으며 온갖 여러분, 자기가 당한 핍박과 고난과 멸시를 예수님에게
되갚아 주려고 복수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저를 개로 여기신다면, 그렇다면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저를 개로 여기신다면 개들에게 주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저를 개로 여기신다면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도저히 우리는 여기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딸 하나 고쳐보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애원하고 매달렸는데, 여러분, 개와 같다니요. 여러분, 정말 완벽한 절망이며, 아마 절망에서 지나쳐 이제는 정말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며 나의 모든 그동안의 원한과 분노, 한 맺힌 것들을 예수님에게 다 쏟아놓고 보복하고 자기의 원한을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아까 말씀대로 더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벽하게 인간임을 부정당하는 철저한 멸시와 무시, 도저히 사람 취급이 아니라 아예 개 취급당하는 그러한 처절한 멸시와 더 이상 인간이기를 강요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개에게 주는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 누구도 내 자존심과 명예와 체면이 깎이는 일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죽기보다 어려운 일이고, 또한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 체면과 자존심, 명예를 짓밟히는 것은 사람은 보통 감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마지막 흔히 말하는 사람으로서의 마지노선까지 부정당하는데도 은혜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완벽하게 믿음에 관하여서는 패하신 거죠. 이 여인의 완벽한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는 그 유명한 메가라는 단어입니다. 메가라는 것은 1000 곱하기 1000, 100만이라는 단위였고, 그 당시 그 단위로서는 가장 크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다, 위대하다라고 말할 때는 메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수치로 따진다면 얼마나 될까요? 100, 1000? 이 여인은요, 1000 곱하기 1000, 1000배에다가 또 1000배를 곱한 100만 톤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에 해당하는 믿음에서 우리는 1000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 1000에 해당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밀리언, 메가의 믿음으로 나아갈 아직도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은 성경에 있는 대로 표현한다면 정말 여러분, 겨자씨만하고 먼지만하고 모래알만 할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믿음이 1000배, 100만 배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이 인정받는 순간 이 여인의 딸이 회복되고, 이 여인의 인격과 또한 지위와 삶의 의미, 삶의 자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 능력과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집니다. 평생 딸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고 아파하고 정말 고통스러웠던 삶에서 해방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믿음이 가지고 있는 양,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그러자 이 여인의 삶도 가장 불행하고 처참한 삶 속 삶에
어두움의 삶에서, 비참한 삶 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미쳐 날뛰고 또한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 딸에 의해서 불행해진 삶이 큰 믿음만큼 그녀의 삶도 크고 위대한 영광과 생명으로 변화되었다.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여러분의 위대함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만큼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모신 주님에 대한 믿음만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크기만큼 우리들의 삶이 위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지고 믿음의 수준이 높아져야 내 영혼과 내 삶의 수준이 커지고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위대해진다. 네 믿음이 위대하다, 크다, 그 말은 백부장이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나 그들의 믿음만큼 위대해지고 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 내 안에 믿음이 얼마나 크냐, 내 안에 담긴 믿음의 크기만큼 내 삶이 위대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능력이기 때문에 내 믿음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만큼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가 곧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만큼요? 믿음만큼입니다. 여러분, 이 어렵고 고단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위대해질까요? 여러분 속에 계신 주님에 대한 믿음만큼, 여러분이 깨달은 사랑의 크기만큼, 여러분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만큼 여러분의 삶이 위대해지고 우리 청암교회가 위대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십시오. 지금 할 만큼 한 믿음이 아닙니다. 더 앞으로 나아갈 믿음이 남아있고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메가 밀리언만큼 그렇게 나아갈 믿음의 영역이 아직도 저 멀리까지 도달해야 될 만큼 넓은 믿음의 그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는 만큼 위대해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은혜를 담은 만큼,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만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거리만큼 또한 아버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채워지는 만큼 우리들의 삶이 위대해지고 높아짐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영혼과 믿음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